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60명이라는 숫자는 들었는데 어마어마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뵐 수 없는 분들까지 또 뵙는 그런 인생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무튼 여정근 대표님과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제 저 같은 자를 또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 자랑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암 환자예요. 지금 6년 전에 제가 처음에 암 발병을 했고요. 횟수로는 7년째 되네요, 벌써. 2012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고,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난 척 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많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냥 암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다는 그 아산병원에서 저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유방암이라고 하면 빨리 발견이 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이없게도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앞에 나서는 자리에 많이 있어서 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는 걸 정말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기억 때문에 건강을 찾은 다음부터는 아파도 절대 병원을 가지 않는, 그래서 실은 유방암 같은 느낌을, 이거는 이상하게 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눈으로 그 암이 다 보였을 때까지 제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무식하다고 사람들은 하는데 실은 너무 바빴어요.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전공은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목표가, 영원할 줄 알았던 목표가 대학교 와서 조금 흔들렸어요. 대학교가 세상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첫 번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좀 허망함이 좀 들기도 했고, 그 다음 목표인 유학을 가야 되는데, 아빠가 저를 너무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셔가지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왠지 내가 세운 목표가 틀렸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약간 도태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기획사도 좀 차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영어에 관계된 그런 사업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기도 했어요. 장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은 마지막에 쫄딱 망해서,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죽고도 싶어서 자살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나중에 딱 39, 그 마지막쯤에 거의 늦가을 문턱에서 말기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되게 액티브한 삶을 살아서 저한테는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암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저희 엄마, 이제 저희 식구들도 믿지 않았다가 저 건강한 애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서혜경 씨라고 피아니스트가 있으신데, 되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유명한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진료실을 박차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선생님 앞에 저를 밀어넣었어요. 얘 좀 살려놓으라고. 선생님께서도 얘를 내가 어떻게 살려? 처음에 그러셨는데, 어쨌건 그 친분 때문에 저한테 항암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 항암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결국 병원 가기 싫다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맞닥뜨리면 저는 해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해내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항암을 시작하고 딱 주사로 맞는다는 것도, 항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많이 모르시죠? 항암 치료가 저희가 상상할 때는 막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괴롭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혈관에다 주사 하나 꽂고 몇 시간 흘려보내면은 그 약이 몸 안에서 이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주사를 맞는 거였는데, 주사를 맞은 지 한 10분도 안 돼서
제가 쇼크사를 할 뻔한 거예요. 주사가 너무 독하니까 쇼크가 와서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주사를 지금도 맞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꼴딱꼴딱 넘어가던 주사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짜 순간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죽는 거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순간 숨을 못 쉬는데 정신은 살아있고 눈동자는 돌아가는데 다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를 겪으면서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이렇게 죽는 건 거의 개죽음 아닌가 이 생각 들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사람이 왜 살지? 이게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는 왜 살았는지가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일단 제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생활이 일상이 다 끝나고 그냥 주사 맞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이제 저의 일상이 됐는데 1차 항암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 저 쇼크사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이제 우리 면역 수치가 이제 우리 몸을 백혈구, 호중구 이제 이런 게 거의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균실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이 그렇게 사방을 다니다가 그 침대, 내 생활 공간이 딱 침대고 보호자가 옆에 5분 이상 벗어났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삶에 대한 문제만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나이에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야 운 나빠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저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너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상위층, 하위층 관계 없다는 거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데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자체 때문에 계속 들어갔는데 뭔가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날 리가 없다. 그런데 2차 항암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항암 부작용을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병원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견뎌냈는데 2차 항암 때는 응급실 간 일이 없어서 집에서 견뎌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약이 지금 이제 제가 지금은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때 몰랐는데 그때 맞았던 그 약들이 보통 독한 약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들을 더군다나 유방암은 유방암, 다른 암마다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약들이. 근데 제가 맞았던 약이 유방암에서 쓰는 2종류의 그 라인업에서 가장 독한 거를 그냥 2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오죽하면 나중에 쇼크하고 그 쓰러졌을 때 사과도 하셨거든요. 하셔서 주치시켜서 실은 너무 심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용량을 맞췄는데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사과하고 갔는데 그거를 맞으면서 제가 온몸에서 일어나는 그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걸 다 겪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가는 걸 겪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암이라는 병은 참 추접한 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딱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머리카락이 진짜 한 톨도 안 남고 1시간 안에 머리가 쑥쑥 빠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쑥 빠지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내 밑머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밑머리도 보게 되고 온몸에 털이 다 빠져나가는데 콧털까지 빠지는 거예요. 콧털이 빠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콧물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광속도예요. 콧물이 나는 것 같다 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놀라운 인체 체험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게 저한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물만 먹어도 이게 벌써 여기 넘어가는 순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기들이 건강할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못 느끼는데 장기들이 멈춰버리면 그 기능을 알아요. 멈추면 위가 멈췄구나. 위가 멈추면은 먹을 게 이렇게 들어가다 도로 나와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장이 멈추면 절대로 변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먹어야 산다고 해서 미친 듯이 집어넣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화장실 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은 그냥 점막이니까 항문도 점막이거든요. 쪽지
찢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원초적인 것들이 너무 추접하게 다가오니까 2차 항암 끝나고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리고 근육통 이런 것 때문에 깨기도 하고 전 잠을 자면 눈을 딱 그냥 감으면 자는 편인데 항암하는 동안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라 죽는다는 거를 겪으면서 정말 불과 2차 항암 때 제가 기어다니고 있는 저를 보면서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저희 감기 걸릴 때 공기 냄새 틀리죠? 근데 밖에 나가자마자 저는 공기 냄새가 달면서 열이 확 올라와서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또 내색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나 살만해,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화장실 가서 유일하게 울고 있는 곳이 진짜 너무 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샤워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드라마에 나오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드라마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는지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가 끝나고 3차가 맞던데 저한테 처음으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는 걸 되게 창피해서 안 두려워하려고 막 애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항암 주사를 또 몸에 넣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정말 처음으로 막 코공에 대고 막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고 싶은데 살아계시면 나 좀 지금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안 나빴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좋다며요. 저 지금 불러주세요. 아직 2발로 걸어 다닐 때 좀 불러주세요. 조금 있으면 제가 짐승같이 기어다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이렇게 돌아 나왔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저를 유일하게 저한테 전도하려고 용기 낸 어떤 언니예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 다가오면은 완전히 좀 뭐라고 그래, 개무시. 대놓고, 저리 가세요.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저한테는 안 먹히니까.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20살 후반쯤 어떻게 알게 된 언니인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는 어떠냐면은, 나한테 뭔가 가져갈 게 있어서 접근해 오고 그리고 나를 좀 속여서 뭔가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취하고 이랬던 관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인데 저한테 뭘 못 줘서 나보다 더 못 살고 환경도 안 좋은데 뭘 자꾸 주려고만 하고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비밀로 했는데 그때 뭔가 일이 같이 얽혀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정은아 너 곧 항암 또 들어가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는데 방금 기도하고 나왔다가 그 전화를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운명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붙잡는 심정으로 언니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줘. 이런 거 없게 해줘. 저런 거 없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0수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근데 순간 마음이 좀 이상해서 언니 근데 사람들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언니 비밀로 해줘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막 웅성웅성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는데 언니가 정은아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이 되고 있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진짜 배신당한 느낌이 저는 제가 약해진 모습을 남한테 보기가 너무 싫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친척한테도 안 알렸는데 이 언니가 미쳤구나 소리를 너무 약 올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지. 이 언니는 자기 남도 자기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리자. 저는 항상 제 주의가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지 앞을 나갈 수 있다 였거든요. 잊어버리려고 했으면서 다신 얘기하지 말자 이랬는데 이 언니가 다시 오후에 전화 와서 정은아 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그래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이거 받고 다 나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이상하다 했더니 이랬구나. 언니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이 아니면 중보기도 웬만하면 안 해주시는데 내가 바지 끝들을 막 붙잡고 부탁했다고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너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언니가 저한테 이제 전도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팩트를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저한테 정은아
예수님 믿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어란 말을 저는 그때 일반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인 게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 정말 냉정하게 언니 요새 누가 그렇게 전도하냐 그랬어요. 정말 촌스럽다. 그래서 좀 하려면 세련되게 하든가 그리고 나한테는 안 먹히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도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그런 말하는 언니가 여전히 저한테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삼창함을 또 기를 쓰고 또 바꿔왔더니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한테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주사를 맞고 오면 첫날부터 일어나거든요. 먼저 주사 맞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몸의 수분이 딱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져요. 입안 점막부터 다 말라버리고 진짜 쭉 물기가 빨아들이는 느낌. 그게 첫날 시작되는 그 신호고 둘째 날부터는 증상들이 토와 구토 증상 뭐 이런 증상 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증상들을 다 나열을 그때 다 했는데 지금은 또 나열을 못 하겠네요. 근데 그거를 다 겪어야 되는데 이튿날 딱 안 와서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다행이다. 그 다음날도 제 일상에서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그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상하다. 기분 되게 나쁘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기적을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그때 참 희망일 수 있는데, 그 기적이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갑자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너무 공존해서 모르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삼창함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리고 사창함을 시작하는데 사창함 시작하고 났더니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점점 갈수록 죽어가는 게 항암이라고 하는데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어갈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죽게 되는 게 내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가려면은 그 20살까지 갈 때 그 고울이 있듯이 저한테 고울은 이제 죽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후에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저한테는 그냥 오로지 머릿속에 죽음이란 이것만. 그때 저한테 단어로 다가오는 거는 내가 암에 걸렸어 할 때 이것도 지금은 암이라는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는 암이라는 단어만 얘기를 해도 아자만 해도 음성이 들어가기 전부터 눈물부터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암이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암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인가 보다. 어쩜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너무 절망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망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단어를 저한테 제 인생에 다가와 있는 걸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저한테 계속 인생에서 그 순간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지옥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지옥이 있을까? 이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천국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지옥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걸 제가 아니까 천국은 저하고 일단 관계가 없는 건 알겠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왜 믿을 수 없냐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고 산 사람이 자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네 나라들에서 만들어놓은 얘기인 것 같고 하니까 안 믿고 싶었는데 죽음이라는 걸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다른 건 다 준비가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어. 죽으면 눈을 감겠지. 의식이 없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의식이 딱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저의 관건이 그럼 그게 지옥인가? 그럼 지옥에서 내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할지 막 이런 것들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너 왜 고민하고 있어? 알아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내 성격이 궁금하면 못 참아가지고 파헤쳤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것만 파헤칠 생각 안 하고 그냥 싫어만 했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멀리만 했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넌 뭐 성경이나 읽어봤어? 뭐, 알아봐야겠다. 알아보려면 나한테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 교회를 가야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인데 금요 철야가 없어요. 대신에 토요 찬양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8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에 3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2일 수도 있어요. 그 인원이 다 외부에서 와요. 춘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몰려드니까 아예 금요 찬양을 없애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토요 찬양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간 날이 토요 찬양 예배인데 저녁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시골길이 너무 구부정거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그전에는 정말 산기슭 같은 이상한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어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번듯하지도 않고 이다지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 또 신발 벗고 실내하시고 들어가는 이상한 교회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여기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자매가 왔다고 한다. 유방암 걸린 그 자매가 소문이 난 거죠 이미. 그래서 그 자매가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살려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자고. 저한테 그 자매가 왔으면 일어나세요 막 이러시는데 나 정말 미치겠나. 그래서 억지로 와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들 막 어머나 막 감탄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 정말 이런 주목 싫은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건데 막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저를 상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 모든 그 기도가 저가 그 기대하고 왔던 뭔가 신비한 일 이랬는데 완전 마귀 새끼들이 여기 다 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미쳤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또 왔어. 미쳤어 도망가야겠다. 여기 뭔가 사이비 이단인가 봐 막 이러면서 도망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흥분을 막 너무 긴장을 멈출 수 없었는데 아침에 떡 일어나자마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도망친 것 같으니까. 그 두 번째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을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이비 이단인가 보다 하고 도망나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준 언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는데 구해내야겠다. 이런 생각과 일단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직 모르겠다. 그 와중에 나 죽는 건 죽는 거고 이 사람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또 그때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살아계시면 제발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나 정말 너무 알고 싶은데 그리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이상한데 저한테 좀 분별력을 주셔서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안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 언니를 제가 구해낼 수 있게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버스를 딱 타고 출발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몸이 처져서 피곤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그래서 가방을 뒤졌는데 그 전날 받았던 책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제자 훈련 책자.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거기를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를 읽으면 되겠다. 왜냐면 적을 알아야 싸우지. 처음에 마음은 하나님이 다 없고 그 교회에서 나가는 책이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썼는지 보자. 그래서 알고 싸우자. 내가 뭔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밌다는 생각을 그때는 왜 했는지도 모르지만 막 빠져들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완전히 제가 마음이 열렸거든요. 왜냐면 세상적인 얘기라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그 마귀들, 천사들이 막 전쟁 일으킨 얘기들이 막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딱 미국 드라마야. 그때 한참 유행하던 슈퍼내추럴 내용인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던 드라마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슈퍼내추럴이다 하면서 성경도 재밌는 거구나 하고 막 제가 푹 빠져서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뒤에 갑자기 로마서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5절까지 내용이 5장까지 내용이 갑자기 거기서 그래서 이 천사장이 지은 죄도 왜 마귀가 됐냐면은 하나님을 자리를 넘본 거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도 동일하다. 거기서 제가 그렇구나 아니라 거기서 또 내가 오류를 발견했어. 왜 아담이 죄인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담이 왜 죄인이야?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말 들어본 거 보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더라고요. 아담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봐서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이 배신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담이,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갈비뼈로 만들어 놓은 이브의 꼬심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그 꼬신 사람보다 아담한테 더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는데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그게 죄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거기서 충격받은 단어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으로 다 죄를 지었다. 근데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이란 단어에 제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파헤쳐야 될 게 많구나. 다시 처음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여러 장 지나갔는데 맨 앞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처음 보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랬는데 그거 갖고 화가 더 났는데 제가 문제가 지금 왜 오냐고 나한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지 궁금한 게 저의 그거였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를 제가 알아내면 되는 거였다는 게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아?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그러다가 제가 네이버를 막 검색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역사학과 철학자들 그런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나와요. 참 웃기죠. 부활했다는 걸 증거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았는데 결국은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역설로 못 찾았으면 부활했다는 거잖아. 헐,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제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는 없어. 근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딱 스치는 거. 나 오늘 며칠이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이 2013년도 2월 3일이에요. 이 날짜가 어떻게 생겨났지? BC와 AD가 그 순간 떠오른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너무 역사로 분명하구나. 이때 제가 굴복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날짜를 지구촌 모든 사람이 쓰잖아요. 근데 그 쓰는 기준점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제가 왜 그때는 BC와 AD를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그냥 그 날짜가구나. 얼마나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미개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때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지식인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회가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통일해서 그냥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나님이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머리에 의존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주장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그 기준으로 도덕관념도 생겨나는 거. 세상에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생겨났지만 그건 사람들이 정해놓는 거.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놀랍게 그냥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냥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구나. 뚫렸어. 이게 된 거예요. 지옥이 있어. 나 지옥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나 지옥 가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순간 막 책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정말 회개하고 보고 믿으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기독교인들이 막 지나가면 길거리에서 회개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말에 회개하는 게 먼저구나, 순서가. 뭘 회개해야 될까? 나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돼? 근데 그때 그 회개해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았어. 나 이제 믿을게요. 그 너무 뭔가 이상하죠. 난 이제 믿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예수나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 이따 쳐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믿는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각자 주인이 돼요. 믿는다는 거는 주인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주인? 주인 내가 주인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된 게 죄다. 예수가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건 아는 거고 주인으로 믿는 거.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 주인은 명령을 내리고 종은 따른다. 제가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근데 나를 종으로 부르시려나 이게 기분이 나빴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도 떠오르고, 희한하게 정말 그냥 지나갔던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무덤이 비어있는 게 예수예요. 그 말도 같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했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무덤이 없지, 비었지. 죽지를 않았으니까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는데, 이 모든 게 막 연관고리가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갑자기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거였구나.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나 진짜 내가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어도 나를 이렇게 다 각자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각자 개성대로 아주 그냥 멋있게 잘 살다 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그런 건 줄 알아서 저는 제가 최고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복된 거고 남한테 나쁜 짓만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바른 양심으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한 모든 게 잘못된 거네요. 저 이제 알았다고. 이제 다시는 주인 행세 안 하겠다고. 몸과 마음이 다 주님 거라고 드리고 싶다고. 거기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냥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며 내가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 함께 살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신이면 알아서 나를 만나줬겠지, 너만 만나줬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분은 이미 와서 다 보여줬고 그분한테 가는 선택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한테 문을 열어드리게 됐어요. 정말 문을 열어드리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주님 들어오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이제 주인으로 절대 안 할게요.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몸과 내 머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자마자 드리자마자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편안하지?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기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 기댄 느낌? 이거구나. 정말 자유에 된 거. 정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자유해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그때 알고 교회를 오자마자 제가 이 사람들하고 난 뭔가 얘기가 통할 것 같아 문을 확 열자마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다 하늘로 하얀색 빛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 그 하얀색 빛이 막 이렇게 먼지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게 신기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는 마귀의 자식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구나 해서 다 천사들이었는데 나 혼자 적군이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있는 곳으로 인도해줬고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안 닿았겠어. 난 이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부작용이 없어진 게 맞구나. 큰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우연인가 뭔가 했는데 그리고 이 집은 이 교회는 내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내 집에 갈 때까지 정해주신 집. 교회를 그 집 가까운 데 다니거나 내가 말씀이 좋은 데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해 주신 이 집으로 다녀야 되는구나. 내 집. 그냥 이런 확신이 다 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일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날 딱 가자마자 앉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그 단어가 딱 꽂혔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있었어. 죽음을 맞이하니까 인생의 정답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인생의 정답이 성경 안에 있구나. 집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막 붙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경책 이렇게 쉽지? 제가 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때 인지 못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성경책은 영이 바뀌면 그냥 모든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편지로 보인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 편지를 읽고 있자니 막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다 보니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싹 새벽빛이 싹 들어오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항암했는데 자야 되는데 순간 이러고 자려고 하다가 딱 봤더니 거울 봤는데 제 얼굴에서도 어제 봤던 그 성도들의 그 머리에서 났던 그 빛이 제 얼굴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울로 막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대머리가 눈썹 내가 너무 예쁘다 나도 모르게 이런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예뻤나? 이쁠 리가 없죠.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나는 아픈 자가 아니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하다가 집에 가고 싶으시겠지. 그냥 그러면서 제가 매일 춘천을 갔어요. 매일 춘천을 가면서 밥도 못 먹고 제가 거기서 가만히 병자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운영하던 학원에 가서 애들도 그냥 공짜로 막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고 밤에 오면 또 잠도 못 자요. 예수님 꿈만큼 정말 예수님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배신해도 끝까지 날 배신하지 않는 한 가지 사랑이 정말 부모보다도 더 진한 그 사랑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없는 연애를 진짜 하는 느낌으로 밤마다 이렇게 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구해주셨는데 천국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알겠는데 저 언제 만나주실 거예요? 저 오늘 불러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하루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생겼지? 왜 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을 모르지? 그래서 근데 그림들이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어떤 그림은 커트머리고 어떤 그림은 단발머리고 어떤 그림은 긴 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이랬어. 주님 머리가 어때요? 나 처음 가서 주님 몰라보면 어떡하지? 말했다가 주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겠죠? 하다가 저도 알아볼 것 같아요.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미친 듯이 춘천으로 가고 춘천에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한테 미쳐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3차 항암까지 결과는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그거 통할까 해서 했던 그 방법이 안 먹혔다. 암이 더 커졌다. 제가 그때도 가슴에 암이 8.5cm가 있었고 임파선은 이제 다 갔고 그리고 이제 뼈에 골반뼈, 골반뼈, 갈비뼈, 그다음에 척추뼈 이렇게 있고 폐에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폐하고 뼈에가 암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였는데 그 항암을 시작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뼈에는 항암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온바람, 처음에 시작한 게 가슴이니까 가슴에 있는 암을 조금 죽이면 뭔가 이렇게 다른 데로 퍼지지는 않고 뭔가 치료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보통 암 치료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그걸 하고 가슴에 있는 암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 약이 아예 안 먹힌 거죠. 선생님이 3차암 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안 되겠다 이러셨는데 6차암까지 이제 제가 4차암을 하고 교회를 갔잖아요. 항암이 3주 간격이니까 한 달 반을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간 거죠. 선생님이 처음에 저를 보고 한 말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 한 달 반 동안에 제 몸에서는 저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전도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한테 미쳐서 정말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여자들 다 공감하시죠? 남자한테 사랑 빠지면 이용하려고 만난 사람한테는 안 그렇지만 진짜 사랑에 빠지면 없는 것도 다 주고 싶은 어쩌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냥 매달렸던 정말 내가 뭘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다 주고 싶었던 그 사랑했던 예수님한테 그냥 푹 빠져서 내 집이라고 믿었던 교회 왔다 갔다 한 게 단데 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없어지셨어요. 선생님이 절대 이거는 평생 못 고쳐야 했던 뼈하고 폐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죠.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한 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칼로 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실망이 너무 된 거예요. 왜냐면 나 그럼 천국 안 데려가시는 거야? 선생님은 옆에서 기쁘다고 해서 저 옆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면 저 천국 갈 준비를 싹 마쳤거든요. 그때 옷도 다 정리하고 어떻게 왜냐면 내가 가는데 뭘 가져가지? 생각해보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몸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내가 간다면 짐 정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들어줘야겠다. 짐 정리하는 사람들은 내 짐 정리하면서 얼마나 울까 싶어서 제 짐을 막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먼저 했는데 갑자기 산다 그러니까 짐을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없고 막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갑자기 확 임한 거예요. 수술한다 그러니까 가슴도 잘라내고 그럼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어떻게 잘라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간 제가 주인이 된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수술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입원하라고 서울대 병원에서 어떻게 당일날 입원을 하라고 하냐고요. 보통은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선생님 저 오늘 못해요. 선생님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아니요 제가 주인이란 말을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볼까봐 말을 못하겠고 근데 저 진짜 못해요. 저 진짜 못해요. 왜 그러냐고 해서 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교회만 가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겠죠. 처음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저 절대 못한다고. 선생님 그럼 얼마나 시간 주면 되겠냐고 일주일에 말미를 주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반드시 와야지 안 그럼 나도 책임 못 져요 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로 바로 교회 내려가서 가면서 계속 회개하게 되려고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제 무서운 건 내가 주인이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슴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지 몰랐다고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막 기도하다가 하긴 예수님 건데 가슴을 먼저 가져가시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와 이러다 갑자기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교회 도착할 때쯤 많이 진정이 됐어요. 주님 거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도 네 거 내 거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시절에는 간지러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 네 거 이런 것도 해봤는데 예수님 거 있으니까 모든 게 예수님 거니까 주님 이번에 수술하면서 가슴을 일단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재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장기를 먼저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부분 가져가시건 지금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건 감사합니다. 딱 시원하고 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실 때 부활이란 증거를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 만난 증거 하나 정도는 몸에 남기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더 기뻐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주님께서 주신 훈장 딱 달고 오면 되겠다. 목사님한테도 인사드릴 때 목사님 제가 가슴에 훈장 하나 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딱 그 수술실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수술실 들어가는 과정도 진짜 솔직히 섬찟하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서 한 번도 혼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딱 하기 전까지 많은 그 수술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 이렇게 벗겨놓고 수술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은혜가 됐던 건 이 몸이 내 거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내 몸이면 내가 창피해야 되고 내가 곤란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다. 그냥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거는 살리신다는 거겠지요. 선생님이 수술 중에도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저한테 그 경고 아닌 경고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여기까지 오신 거는 살려서 나도 일 시키시려고 하는 보다 나는 너무 예뻐서 일도 안 시키고 데려가신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싫어하던 그 전도라는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러고 마음 먹고 누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어? 마취 주사 놓기 전에 그러시길래 이 선생님 마지막이라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끔찍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만 듣고 아닌데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해서 그 준비를 그래서 안 했는데 해서 선생님한테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좀 예쁘게 꾸며주세요. 의향이면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꾸며줄게 이렇게 하시고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진짜 정신이 들면서부터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한 길. 정말 사도행전 1장 22절 마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내쳤던 거. 그거를 외치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1년 반 뒤에 제가 재발하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사명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사명감으로 살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우리 모두 경험하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네가 예수님이 주인하면서 네 힘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 만난 예수님이시거든요. 한 1년 반 뒤에 정말 이거는 비극 아닌 비극이지만 재발을 했어요. 근데 재발하기 전에 제가 1년 반 동안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기독교인 같이 포장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 전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싸움과 그리고 왜냐면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것조차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는 거를 인지하기까지 그 싸움과 그리고 하나는 암 환자들한테 가는데 처음에 암 환자들한테 저는 암이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암 환자는 이제 재발하기도 하고 여러 번 재발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딱 한 명이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명이 뭐라냐면은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넌 나았으니까 믿고도 싶겠지. 제 과정을 다 얘기하기엔 그거 아니지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암 환자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서 암 환자한테 간 건데 암 환자들을 더 상처 줬다는 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영혼을 또 힘들게 한 사람밖에 안 됐다고. 저는 못하겠어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 이거 시켜요? 암 말고 다른 환자,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나 너무 잘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는데 제가 또 멋대로 기도해서 죄송해요. 주님께서 저한테 계획하신 게 암 환자한테 가는 방향이 맞다면 주님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선생님 갔더니 재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재발했으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연결 못 시키고 정말 이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의사가 대뜸 말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확신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의사인데도 이런 걸 처음 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통 암이 이동 경로가 어디서 생겼어도 거기서 보통 없애고 나면 다른 데서 튀어서 올라오고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자리 그대로 올라온 일이 없는데 저는 뼈에만 없어졌던 그 자리 그대로 옛날 사진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더더군다나 안 좋은 소식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인 거예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뼈에는 아예 치료 방법이 없대요. 현재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으면 난 항암 안 할 거 아니야. 항암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항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암을 내가 지금 저 간증할 때 암이 선물입니다 했으니까 그 처음 선거는 제가 착각해서 암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건데 나중에 하나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암을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인들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건데 그리고 그 암을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신 건데 두 번째 나한테 온 건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도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고 선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구나.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암 환자한테 그날로 막 뛰어갔어요. 선생님은 그날 20분 이상 걸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뭐 산에 가면 자살행위다. 뭐 대퇴부에 지나가는 암은 골반에 있는 암은 잘못하면 풀어지면은 그 동맥을 찔러서 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저한테 남기셨는데 제가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뛰어가서 못 걷는 암 환자한테 당당하게 1년 동안 정말 못 걷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말을 막 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날 거에 될 거야. 왜냐면 나도 너같이 이제 못 걸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냐면은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 걷게 하실 거야. 두 발로 너한테 계속 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게 첫 그걸 말을 뗀 걸로 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심한 환자가 없는 거예요. 뼈는 거의 마지막에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외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가 단어가 싫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한테 항상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정은아 뭐가 문제야? 나 살아있어. 이러셨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로 저는 항상 들려서 맞아. 하나님 부활하셨어. 아무 문제 없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제가 지금 골반뼈, 양쪽 골반뼈부터 시작해서 경추뼈까지 뼈는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중간에 뼈에만 있다가 이제 계속 암이 자라서 양쪽 폐에도 지금 다 갔고, 지금 기도 임파절까지 이제 있고, 복부에도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확 이제 나타난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병원에 가는 마음이 힘들지 않고 너무 즐기게 된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거의 코디네이터 같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 전에도 항호르몬 치료,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겨난 암이라고 해서 항호르몬 치료도는 따로 안 세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받아서. 그거는 이제 항호르몬 치료는 가장 약하다,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센 것까지 이미 다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도 받았고, 항암 치료는 지금 2주 전에 이제 73차를 마쳤어요. 이 항암을 그때 보통 제가 만나서 보내드린 분들이 많죠. 수병 안 세봤지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제 캔디폰에 있는 한우분들 사진도 꽤 많은데, 여기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고인이 됐죠, 실은. 거기는 죽기 직전의 모습도 있고, 죽은 다음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항암을 못 견디고 가신 분들도 대부분이고, 암 때문에 가신 분도 계세요. 항암 치료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면역체가 이제 무너져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근데 암 때문에 가는 거죠. 암이 커지고 못 이겨내서 가는 건데, 저도 지금 암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중간에 못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기쁘게 간증하고 환자들을 기쁘게 만나고 다니니까 저의 나름의 고통은 아무하고도 그렇게 나눈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까지도 제가 괜찮았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너무 안전하다는 걸 제가 알아서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목표가 있어야지 세상은 살맛이 난다고 하는데, 세상 목표는 이루고 나면 허망해지고, 그리고 이루지 못해서 짜증나고 이러면서 지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목표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곳, 그 목표가 천국이고 부활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기뻐진 건 뭐냐면, 그 장을 3개월을 거쳐서 말씀을 씹어 먹겠습니다 고 외웠거든요. 외웠는데 외우면서 제가 51절 이후부터는 정말 환희가 벌어지는 거죠.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그 자리에서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저는 천국을 그냥 가면 막연하게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만 생각했던 적이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란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제가 이기적이 되는 걸 깨달으면서, 뭐냐면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당장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쌓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주신 이유가 너무 그 깊은 의미가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내 몸이 부활하는구나. 그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신,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신,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데 만져지고, 그러니까 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쓰는 몸이 뭔지를 보여주고 하신 거. 거기는 우리가 먹고 즐기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서 괜히 여기서 이게 너무 좋고 누리고 싶은데, 거기도 먹고 즐기는 나라. 정말 오자마자 제자들한테 그 중요한 순간에 나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그 나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살고, 제가 제 몸이 있다는 게 너무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봐 헌집 주로 다오 채집 줄게. 다 정말 이 땅에서 다 쓴 몸 어차피 주님한테 드렸으니까, 이렇게 줄건 저렇게 줄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내가 마음을 지켜서 이거 주님 거지, 이것만 하면 되겠다. 천국 가면 진짜 내 거 있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몸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내 진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들은 저한테 암 환자라고 해서 젊은데 아까워서 어떻게, 그러니까 뭘 아까워요. 이미 쓸 만큼 썼는데. 제가 지금 46이거든요. 그 늙어가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새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얼마나 젊고 싱싱할 텐데, 하나님한테 저 지금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외과 다녔는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성형수술을 하나님한테 조종하는 거죠. 저 오늘 예뻤어요? 그러면 제 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렇게 여기서만 기회가 있고 저기서는 없는 거, 저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게 더 영화롭게, 더 빛나는 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빛날 내 몸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인정해요. 전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그곳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1번으로 주님하고 사랑받는 거 맞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예수님 만나니까 저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제 머릿속에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암 환자들한테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순간에 놀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신 말씀, 평강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죽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런데 그 놀랄 거고 당황스러울 거고 숨이 막혀서 어떡하지 생각할 거예요. 그때 빨리 내 몸으로 가지 이 생각을 하시라고. 저도 그걸로 버티거든요.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갈 때 과연 너무 편하게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쌓인 적이 있었는데 편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깐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게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참으면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잘 참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이제 제가 죽는 과정을 막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알겠죠. 근데 정말 산고의 고통 끝에 나온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막 꺄 소리지는 예수님과 그 선지자들 저희 앞서갔던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는다고 너무 무서워하고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나가서 나 너무 잘했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만날 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게 저의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서 스위스 안락사까지 신청하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은 주님의 때에 맡겨드리고 갔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도 하나님 거, 내 몸도 하나님 거. 오늘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교회 되심과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다 저 같은 경우에 들어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면은 몸에 대해 미련을 절대 끊지 못해요. 하지만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정말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 안 끝날 것 같이 괴로운 순간에도 그 순간 주님한테 영광받고 영광받지 주님께 정말 그 예쁨 받는 그 눈길, 너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그 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준비도 안 하고 잘해서 저 그냥 맨날 이런 데 올 때 기도해서 맡겨드려요. 제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족하지만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